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욥기서 16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16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옅어지다가 끊어지는 줄입니다. 욥기 16장은 과격해진 엘리바스의 발언에 욥이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서로의 대화는 불꽃이 튀고 거기서 진심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아멘. 재난을 주는 위로자. 사실 너희의 위로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런 거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그래도 나는 너희처럼 말하진 않겠다. 사람이 인지상정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아픈 말만 콕콕 찔러 하는가 하고 되묻습니다. 욥은 새 친구들이 퍼부은 비난과 모욕을 견디기 어려웠던 듯합니다. 그래서 결국 화살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온 집안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상처투성이인 몸을 만드셨고 나의 파리한 모습이 주께서 나를 공격하시는 증거라고 보여질 겁니다. 9절입니다. 주님은 나를 찢으셨고 나를 향해 원수처럼 대하셨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모욕과 공격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겨냥했다는 것.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욥의 고통의 상황은 욥을 무너뜨렸고 스스로를 고립시켰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셨구나.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서뜨리고 나를 관역이 되게 하셨구나. 13절입니다. 사방의 화살들이 나에게만 공격을 가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고통 중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이 공격한 거 아니고 하나님은 내 증인이 되실 것이라고 다시 고백합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아멘. 나의 슬픔을,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고 내가 의지할 중보자는 하늘에 계신 주님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21절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자신도 죽을 텐데 죽어 없어진 후에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호하시고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네, 오늘은 관계입니다. 살다 보면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친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같이 편하고 좋은 느낌이 있죠. 또 혹은 알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급속도로 가까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건 때문에 갑자기 돌아서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관계의 끈이 옅어지다가 소리 없이 사람이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는 당황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더 잘했어야 한다고 본인을 자책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환경을 탓하거나 또는 멀어진 상대방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떠나가는 것이 큰 문제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관계는 뭐 끈끈해야 좋은 거고, 멀어지면 안 되는 거고, 굴곡이 있으면 안 되고, 항상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런 개인적 또는 문화적인 생각들을 내버려 두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저는 보통 인간관계, 이런 관계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들일수록, 그러니까 나의 소중한 시간을 누군가에게 자꾸 사용하면 그들과 친밀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요. 또 반대로 노력해도 안 되는 관계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이 없어도 서서히 멀어지거나 또 흐려지는, 차근히 정리가 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관계가 소원해진다고 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과 교제를 하고 있다면 모두 챙기기에는 사실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욥과 세 친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요? 이 네 명이 계속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우리라면 안 싸울걸요? 우리라면 안 싸운 척 할걸요? 40장쯤에서 욥이 모든 상황을 회복하는데요. 이들이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는가? 심히 염려되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냥 친구가 아닌 게 낫지 않나? 저만 그런 생각을 하나요? 자, 그러면 신자는 이 어려운 인간관계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한 발자국만 더입니다. 알아서 잘들 하고 계시겠지만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은 친구를 보살필 것이고요.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관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삶을 놓고 누구는 잘하는 삶이고 누구는 별로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물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은 말도 안 되는 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방향성이지만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보다 더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교우들 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민, 마트 아줌마, 택배 아저씨, 고깃집 사장님 등 실제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과 인애의 마음으로 존재하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투두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 투비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못 챙겨서, 누군가 나의 사랑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나는 이런 존재야, 친절하고 상냥하고 괜찮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람, 예수님처럼 끌어당기는 영성, 세상의 말로 호감이 있는 사람이 되자는 말입니다. 오늘 욥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투두에 집중하는데요. 우리는 친구니까 싸우면 안 돼. 우리는 서로 긍정만 해야 돼. 싸워도 싸우지 않은 척하자. 어떤 자꾸 투두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투비, 내가 어떤 사람인가의 문제여야 합니다. 욥의 현재 세 친구와의 변론 중에도 욥은 투비로 존재했고, 이 모든 상황이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투비로 존재했을 것입니다. 물론 고난 전에도 투비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걸 자연스럽게 하셔도 됩니다. 자연스럽게가 무례하게나 괴팍하게 마구 대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려고 나는 나 자신을 열심히 수련하고 훈련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인성이 발전하면서 예수 닮은 마음이 흘러가도록 하게 하자는 말인 거죠. 이게 제자도입니다. 저 역시 지난주에도 약간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 매우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옅어지다가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그건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언제든지 또 다시 연결되기를 기다리기로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곳에서도 역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까요. 다시 그 소중한 인연들이 끈끈해지기를 기도하면서 또 우리는 이렇게 하죠. 눈앞에 보이는 신실한 형제들, 자매들의 친구가 되기로 결심하고 또 오늘 한 주를 살아가시면 어떨까요?
저 역시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들 화이팅입니다.